우리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 우리 시간은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에서 13절이지만 내용이 막 어렵거나 한 건 아니어서 빠르게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 8절은 이제 카톨릭에서 있는 고해성사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어서 사실 그리고 뒤에 우리가 9절에서 13절에서 다루는 내용에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넘어갔고 9절에서 지금 먼저 우리가 말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함이라는 부분을 보는데, 이 부분을 볼 때 다시 한번 좀 기억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봐야 될 것은요, 이 고백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를 올바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건 회개에 대한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것임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가 고백인데, 그러니까 고백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의 통로이기 때문에 마귀가 끊임없이 이거에 대해서도 왜곡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곡된 부분들을 앞에 좀 달았다면, 그럼 올바른 게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오늘 이게 좀 잡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내가 이게 살펴보면서 어렴풋이 분명히 비슷하게 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세밀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좀 잘 정리해놔서 우리가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뭘 말하냐면 회개의 정의죠. 회개의 가장 중요한 순위입니다. 회개의 가장 중요한 모습인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게 회개의 내용이다 라고 지금 먼저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 이 앞에 문단 한 문단, 두 문단, 세 문단 정도는 사실은 이제 앞에 있는 잘못된 것들과 이제 잘못도 사용하는 특별히 두 번째 문단에 찬양하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말씀대로 하더라도 말씀을 왜곡해서 안 된다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말하는 거 다 읽으셨죠? 네, 두 번째 문단에 이제 성경 번역자들이 찬양하다라는 부분들을 죄 고백 부분으로 바꿔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건 로마 카톨릭 쪽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보니까 이제 다 찬양하다로 번역됐는데, 죄의 고백으로 이제 번역을 하면서 우리가 고해성사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 구절로 쓰는 경우가 종종 죄를 고백하는 중요성들을 가르치는 근거 구절로 썼다는 거죠. 근데 이제 죄의 고백이 아무리 중요해도 말씀을 왜곡하는 건 잘못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또 이제 보고 있다. 이들도 받고 우리도 그건 당연하게 잘 세워놔야 될 내용이다라고 지금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 문단까지 다루고, 여기서 핵심은 이제 132페이지 마지막 문단, 성경에서는 한 가지 고백 방법을 이거부터 다음 페이지 이 문단까지 하지 말자까지, 지체하지 말자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는 한 가지 고백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곧 죄를 용서하시고 잊으시고 씻어버리시는 분이 주님이시므로 우리가 그에게 우리 죄를 고백하여 사하심을 받자는 것이다. 그가 의원이시니 우리의 상처를 그에게 드러내 보이도록 하자. 상처를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신 것이 바로 주님이시니 그에게서 화평을 구하도록 하자. 그는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요 모든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시니 우리의 마음을 속히 그 앞에 털어놓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죄인을 부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니 그에게 나아가기를 지체하지 말자. 네, 이게 그러니까 고백의 근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바라봐야 될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중심은 이런 거죠. 그는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고 모든 생각을 다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마음을 속히 털어놓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탁월한 방법이다. 그리고 죄인을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니 그에 나아가기를 지체하지 말자라는 이걸 토대로 우리는 날마다 고백을 사모해야 됩니다. 고백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말해도 부족함이 없죠. 근데 이거에 있어서 고백을 해서 일각에서 지금 우리도 말만 하면 아는 지금 약간 이단으로 규정된 교회 있어요. 저기 그 서울에 어떤 목사님 교회 있는데, 거기서 뭘 했냐면 모든 성도에게 매일매일 마치는 시간, 하루를 마치는 시간에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죄의 목록을 다 적게 시켰어요. 그걸 되게 중요하게 죄의 목록을 적게 시키면서 죄의 목록 하나씩 다 고백, 이렇게 나열하도록.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고해성사가 좀 다른 현실판으로 바뀐 건데, 물론 그 기반은 올바른 베이스여도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급도 살짝 여기서 묻어서 나오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우선은 잘못된 모습이 또 있는 이유는 이게 중요하긴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청교도들도 말한 게 자발성입니다. 내가 이 마음, 방금 읽었던 이 텍스트에 기반해서 내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그 기반, 그 차이를 좀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 너무 하고 싶어서 더 하나님 앞에 맨날 나오고 싶은 마음에 하는 건 문제 없어요. 근데 그걸 해야 돼, 매일매일 해야 돼 라고 짐을 지어놓는 건 잘못됐다 라고 좀 이렇게 구분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9절은 마지막 문단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이런 유의 고백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는 이런 유의 고백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이를 전부 인용하자면 책 한 권을 좋게 채우고도 남을 것이다. 요한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라고 말한다. 누구에게 죄를 고백해야 하겠는가? 주님이 아니고 누구에게 고백하겠는가? 괴롭고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서 전심으로 우리 자신을 책하고 정죄하며 주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기를 구해하는 것이다. 네, 여기서도 중요한 점이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뭐냐면 왜 고백을 합니까? 고백이 목적이 돼서 안 돼요. 고백을 한 이유는 죄사함을 위한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죄사함을 바래서예요.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놀라운 계획을 삶 가운데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과정을, 1년 과정을 좀 설명해 보면 우리가 죄 고백할 때 사실 바라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조명받기를 구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탁월한 어떤 1년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가운데 죄사함의 확신이 그래서 죄사함이라는 내용이 이 다음 파트에 좀 다뤄져야 될 내용. 왜냐하면 죄사함에 대해서도 또 오해하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고백의 목적은 죄사함인 것을 좀 생각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서도 요한일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건데 우리의 목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 죄사함을 위한 목, 우리가 마땅히 성도로서 바라야 될 것은 죄사함인데 죄사함은 그냥 내가 죄사함 받았지 이런 게 아닙니다. 죄사함은 분명히 경험해야 될 영역이고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될 영역인데 그 누려야 될 영역이 어떻게 주어지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거 요한일서 1장이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정말 탁월한 가르침을 주는 성경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죄 없다 하면 그거 하나님께서 그런 지점까지 다 이제 요한일서 나중에 공부할 기회가 되면 거기서 이제 그런 내용이 적혀 있죠. 근데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백.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측면에서의 책임을 주신 건 자백. 그러면 깨끗게 하게 하신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구분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구분을 안 두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데 있어서 이게 착각을 일으켜서 회개할 때면 내가 어떤 다짐, 그럼 이런 행동들을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라고 어떤 결단으로 가버리는데 회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서하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을 붙들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나아간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고백이에요. 난 이런 죄가 있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죄가 내 안에 분명 전적으로 부패한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내용이다. 라는 것. 네, 그래서 참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시작한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이제 잘 정리해 놓은 게 이 9절의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나기야 딴 데로 끌고 갈 수 있는 내용들이 고백에 있어서 여러 종류가 나타나기 때문에 고백에 있어서 성경에 공적 고백 그리고 개인에게 하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고백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오고 고해성사라고 오해할 정도로 이제 목회자들에게 하는 이런 것들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하는 게 이제 10절, 11절, 12절, 13절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하나 다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거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필요 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건 의무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내가 정말 회개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맛봤다면 이 고백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공적 고백, 앞에서 나오는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핵심은 뭐냐면요. 죄된 것들을 세세히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나 정말 죄인입니다. 나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 내 전적 부패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마치 바울이 했던 것처럼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될 날마다 죽노라. 이런 거 가운데는 날마다 죽어야 될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계속해서 육신을 쫓아간 이런 마음들을 고백하잖아요. 그런 연약을 고백하는 것이 죄인에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회개의 은혜를 사모한 자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하나의 모습인 것을 이 10절에서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은혜로서의 표지지 이걸 해서 죄사함을 받는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핵심은 고백의 핵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9절이 핵심이고 10절은 이런 회개의 모습도 나타나는 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거는
은혜적인 측면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 특별히 다윗에 대한 이런 고백들을 가지고 이 공적 고백에 대해서도 말하죠. 그래서 공적 고백은 절대 잘못된 게 아니고 필요하고 복된 건데 이건 의무가 될 수는 없어요. 물론 이런 것들을 언급한 이유가 그 고해성사로 자꾸 연결되기 때문인데 우린 이렇게까지만 다루면 됩니다. 이것도 분명히 유익적인 측면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루고 간단히 이렇게 달랐죠. 내용도 좀 짧죠. 그리고 11절에 이 11절, 12절, 13절이 좀 이제 연결된다 볼 수 있는데 12, 13절은 하나고 11절부터 연결된다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죄의 고백을 먼저 달아요. 전체적인 죄의 고백은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민족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하는 기도의 그런 회개의 유익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 이게 유익이 분명히 있고 실제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시킨 적이 있다. 그래서 이 텍스트 안에 이런 말이 있죠. 실제 그 안에서 나는 신실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한 주간 정말 괜찮았어요. 근데 민족적으로 같이 회개를 할 때 우리가 회개에 동참하는 거 문제될 거 없다. 왜냐하면 한 주간 그랬을지 몰라도 항상 죄는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좀 설명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거는 특별히 전염병이 돈다던가 나라적으로 이건 저도 이제 이 부분 다시 한번 배운 거거든요. 제가 이게 잘못된 데서 나왔나 옳은 데서 나왔나 이런 좀 구분이 하다가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죠. 그 고난주간 합심 금식 기도회 이런 거는 사실 좀 잘못 간 거예요. 근데 합심 금식 기도회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히 그게 기간이어서 그렇게 하기보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너무 막 같이 침체돼 있다. 이럴 때 교회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힘써서 뭐 아침에 같이 금식함으로 우리 기도하는 주간을 갖자. 이런 것들은 유익이죠. 근데 그런 중심을 갖고 고난 주간을 사용하는 것도 유익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다던가 혹은 분명하게 주어질 때 나라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던가 혹은 아까 말했던 전염병이 돈다던가 이런 게 있을 때 왜냐하면 그런 문제는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사건이니까. 우리 항상 기도 제목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는 게 이 세상의 문제, 우리가 이 세상의 통치자, 나라의 통치자라든지 지도자들이 이 세상에서 불법적인 것들을 막 행한 것들을 우리가 접할 때, 저 사람들 저랬대로 가는 건 성도의 마땅한 방향이 아닙니다. 우린 그걸 보면서 먼저 우리 죄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가지고 마치 구약에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인 것처럼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하나의 그 사이렌 그런 표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성도의 죄를 살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공적인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전체적인 죄 고백하는 건 너무나 큰 유익이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좀 유익되는 부분들은 134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줄 거룩한 성회로 모일 때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정리가 되는데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줄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거룩한 성회로 모일 때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성회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서는 것이므로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것 말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죄사함을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생각을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의 안일함과 우리의 영적 게으름과 우둔함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저런 공적인 고백의 행사를 통해서 자기를 낮추기를 실천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환영에 맞지 않을 규례라고 보는 나의 생각에 함께 동의하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오전에 십계명 보는 이유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거를 미리 알지, 이 칼빈 말을 들은 건 아닌데, 청교도들 이제 교회 예배 순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하나씩 필요한 것 꼭 있으면 좋겠는 것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 십계명이 들어온 이유가 사실 이 부분 때문이에요. 십계명 우리가 항상 우리의 언약을 본다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 영적 게으름과 우둔함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 보면 이런 공적 행사, 이게 여기서 표현하는 게 이 청교도들이 항상 갖고 있던 거거든요. 공개적인 죄의 고백.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제가 이제 같이 회개기도 한 다음에 제가 같이 대표기도 할 때 이 부분을 제가 놓쳤었는데 왜냐면 이걸 굳이 말하기보다 언약을 보는 게 더 중요치 않나 했는데 먼저 인도자가 해야 될 그 요소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연약하다. 혹시 오전에 기도 주의 있게 듣는 분들은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이제 기도문을 좀 작성했었는데 우리가 연약하다. 우리가 연약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다라는 교회적인 죄 고백이에요. 그런 게 유익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그래서 여기서 밑에 그 설명했죠. 매주일 목사가 자기의 이름과 교인들의 이름으로 고백의 문구의 틀을 짜서 그것으로 주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든 사악함을 책하고 용서를 간구하는 관례 말이다. 이런 관례가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런 관례가 있었는지 정확히 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짜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보니까 이렇게 관례가 있었다는 것을 또 보게 됐었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왜 유익이에요? 우리 위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의 영적 게으름 그리고 우둔함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교회 분명히 성경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내용이다 라고 우리가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고백에 있어서 연결된 거예요. 우리가 고백에 있는 유익들을 더욱더 삶 가운데 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나와서 넘어가는 게 12, 13절이 묶여있는 사적인 고백의 두 가지 형태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가 서로 죄를 고백하라 라는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화해를 위해, 이 두 가지가 구분된 건데 화해를 위해서 이제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이 고백인 건 뭐냐면 야고보서 5장 16절을 가지고 말하는 건데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여기서 또 설명하는 게 목회자나 꼭 목회자일 필요 없어요. 목회자나 형제, 믿음의 형제에게 내 연약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기도 요청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지금 고백하고 이 죄와 싸웠는데 그게 안 되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라는 이런 기도 요청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그런 형편을 털어놓고 권면과 위로 받는 건 이건 유익한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돕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하는 게 야고보가 특정한 대상을 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꼭 한번 언급하는 게 이게 사제가 될 필요는 없다 이렇기 때문에 꼭 목회자가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목회자가 그런 일을 하는 게 그나마 우리에게 좀 더 도움을 구하는 게 유익일 수 있겠다라는 이제 뒷붙임은 있는데 어쨌든 우선 첫 번째 구분은 12절에서 하는 핵심의 구분은 이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사실 13절에도 나오긴 하는데 여기 12절에서도 좀 다루죠. 이웃을 위한 고백이에요. 이건 무슨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회개해야 돼요. 내 죄들을. 근데 내 죄가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잘못한 것들이 있을 때 사람에게 잘못된 게 나타났을 때는 마땅히 그 사람에게도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런 관계를 회복을 위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의 목적은 여기서 핵심은요. 죄 잘못한 사람에게 잘못했다. 내가 정말 잘못된 모습이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죠. 그 고백의 목적은 죄사함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화해가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화해를 목적으로 지금 이 이웃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을 가르치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 내용을 가르치고 12절에서 그냥 텍스트가 붙어 있는 거는 이제 목회자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기서 이 부분도 전 개인적으로 좀 유익했던 건데 목회자는 뭐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말씀으로 죄를 책망하는 게 목회자의 하나의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인 것을 여기서도 잠깐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그 사제들이 한 것처럼 너희 죄를 사하노라 이런 권한 절대 목사한테 없고 죄를 사하는 어떤 위로를 주는 것도 목사의 역할이 아니고요. 목사의 역할은 죄에 대한 문제가 다를 때 더욱더 죄를 죄로 볼 수 있게 책망하는 역할을 오히려 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목회적인 지침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죄를 선포하며 상한 양심을 위로하는 이런 이제 사역이 분명히 맡겨져 있지만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죄사함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단지 목회자는 하나님의 용서의 약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가르칠 뿐이죠. 내가 직접 위로를 주는 게 아니라 위로가 되는 가르침을 줄 수 있어요. 어떤 위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죄사함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걸 향해서 나아가도록 그를 위해서 죄에 대한 책망이 엄청난 유익인 것을 우리가 설명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른 박질하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역할들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죠. 그래서 여기서 좀 힘썼던 건 칼빈이 힘썼던 건 죄사함의 권세가 목회자에게 있는 건 아니다. 이 부분 이제 왜냐하면 카톨릭에서 그런 식의 지금 비극이 계속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설명했고요. 13절에서는 좀 더 이제 그래서 떼어내서 화해를 위한 사적인 고백 두 번째 있는 내용을 그냥 떼어내서 말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이 성경을 가지고 이런 설명이 분명히 화해를 위한 이제 이것을 가르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뭐 나머지는 텍스트 읽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내용들을 가르쳤고, 저 이런 내용 보면서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고백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특별히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이런 기록이 많이 남아 있는데, 여기서 고백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말하냐면은 우리가 죄를 보고 슬퍼한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죄의 고백의 핵심이다라는 식의 가르침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보고 분명히 죄라는 것이 내 안에 있음을 우선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강조하는 점은 우리가 죄라는 특징이 자꾸 외면하고 핑계 대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죄가 발생됐을 때 자꾸 다른 걸로 같이 덮어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조명하실 때, 말씀을 통해 조명하실 때는 먼저 그걸 보고 우리가 뭐 그 가운데 이제 슬퍼한 다음에 충분히 하나님을 반하는 행동이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분명히 바라본 다음에 고백하는 거죠. 그런 과정이 있는 게 고백의 유익이다라고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했는데 좀 유익한 부분이어서 잠깐 언급을 드렸어요. 그래서 고백의 본질을 뭐라고 가르치냐면 자기를 고소하는 거다. 나를 고소하는 게 고백의 본질이다 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고백을 자기 고소로 정의하는데, 그래서 겸손한 죄인은 자기를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치 재판석에 앉은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선고를 내린다라는 것. 예,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에 넘겨지기에 합당한다 이런 고백들을 할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이 고백에 대해서 죄사함, 회개에 대한 것들을 올바로 붙들고 고백을 사용하다 보면 그런 유익까지 이제 보는 것들을 쫙 남겨놨는데, 우리도 이거 사모해야 될 지점이죠. 우리가 고백에 있어서 추상적으로 애매하게 두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회개에 있어서 가장 본질, 빠질 수 없는 부분은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의 유익을 우리는 반드시 보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백이 주는 약속들 이런 것들도 설명하는데, 고백엔 분명 약속이 있죠. 고백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내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 값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그 고백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인내가 높임받는다 이런 식의 정리도 하는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백은 용서로 가는 길을 연다 이런 정의들을 좀 해놨어요. 그래서 탕자가 내가 하늘의 죄를 지었나이다 라는 고백을 입에 담자마자 아버지의 마음이 그를 향해서 녹아내렸던 그런 장면들을 좀 설명하면서 고백에 대한 중요성. 그래서 어거스틴은 고백은 지옥의 입을 닫고 낙원의 문을 연다 이런 표현을 써요. 지옥의 문을 닫고, 그리고 고백을 할 때 이제 마귀가 우리를 참수할 수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은 없어진다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좀 진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계해야 될 것은 마지막에 13절에 마지막에 적히는 것처럼 어느 때든지 횡포와 미신이 조장되어선 절대로 안 된다. 이 고백이란 것을 미신적으로 본다던가 우리 성도 측면에선 혹은 교회적인 측면에서 이 고백을 하라고 어떻게 권위적으로 누름으로써 교회가 이걸 횡포를 저지른 일은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좀 복된 좋은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